지혜롭게 판단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좀 실족하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51절 말씀 받으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분쟁의 예를 들어주신 것이 가족 간의 분쟁이에요. 형제끼리 싸우고 어머니와 자식이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고 이런 분쟁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공헌한 구절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어떤 일부 부흥 강사들이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시는데 어느 한 가정의 아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반대하니까 남편 몰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쫓아와가지고 아내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또 남편한테 매맞기도 하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후에 그 남편이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더라. 이런 예화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참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남편이 감동되어져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깨어지는 가정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어떤 가정이 더 많았을까요? 남편이 감동되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이 더 많았을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진 얘기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아요. 좋은 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봐 용사, 내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자네한테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한 번도 제가 묻질 않았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대요.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데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권사님이시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믿음도 좋다고 다 인정받는 분인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이 정말 돼지우리 같더라. 그때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할 것 같으면 나는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등한시하고 가족을 등한시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위안받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내 가족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해도 되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불화가 생겨도 되고,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단들 역시 이 구절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부추기죠. 자기 그 공동체에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기들 이단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가족과의 연을 끊게 만드는 겁니다. 이 구절을 들이미는 거죠. 네가 구원받으려면, 네가 믿음이 있으려면 가족 간의 관계는 끝이다. 네 믿음을 더 지켜야 된다라고 이 구절을 제시를 해요. 과연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일까? 욥기서 25장 말씀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으신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가족 간의 분쟁, 이거 과연 좋아하실까?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들은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은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메타포로 이해해야 돼요. 메타포로.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가정, 관계, 우리 가족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해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을 빗대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로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족만큼 생각하고 네가 가족만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만큼 사랑하는 것이 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서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 영적인 다툼을 일으키는 것들, 영적인 고민을 일으키는 것들, 과연 그것이 너희들에게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싸워 이겨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가족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처럼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이겨내지 않으면, 그것과 싸워서 네가 이겨내지 않으면 너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족과 같은 밸류를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내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뭐 그래, 포기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라는 것을 들이대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데 그 가족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따라가고, 그 가족들처럼 사랑하고, 그 가족의 밸류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가족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싸워서 이겨야 할 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라 하고,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외식하는 자여,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 시대는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까 안개가 끼면 날씨가 좋을 거다 그랬어요. 먹구름이면 비가 올 거라 그랬어요. 우리 그거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왜 마지막 때인 줄 모르냐? 그러면서 왜 너희는 여전히 다른 가치를 쫓아가면서 그것들과 행복하다고 여기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하여 행복할 때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가족과 같은 밸류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과 싸워 이겨야 할 때인데, 그 마지막 때인데 왜 너희는 여전히 그것을 따라가느냐라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왜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심하고, 왜 세상 속에서 내 욕심을 따라가고, 왜 세상 속에서 나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사투를 하고 마음을 상해하고 따라가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1절에서 4절까지의 이런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엄청난 것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형제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 엄청난 구절들을 한번 보세요. 이것들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7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왜 분간하지 못하냐. 날씨를 봐라. 비가 올 때다. 날씨를 봐라. 바람이 불 때다. 이 세상을 봐라.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 왜 여전히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8절과 59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너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계산할 것을 가지고 심판관 앞에 가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갚아야 될 빚을 갚지 않고 있어. 여전히 내가 화해할 사람이 있는데 화해하지 않고 있어.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내가 갚지 않은 것을 갚기 전까지는 풀려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 앞에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너희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징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징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